오늘은 빌립보서 강해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발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동역자였던,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의 수고, 동역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던 목회자이자 멘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도 대신에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빌립보 지역 안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굳이 변호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가 마치 주인과 종처럼 매우 친밀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쓰기보다는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목회자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였고 빌립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의 모습은 신명기에 나오는 종의 규례처럼 타인에 의해서 어떤 빚을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안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어 단어 bond servant, 메인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메인 종으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메인 종으로 살아가는 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라는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수신자에게 바울은 어떤 문안 인사를 했는가. 크게는 두 가지지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질문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약간 빌립보서와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감독, 집사라는 직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미 없는 기록이 하나도 없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어서 우물가에서, 강가에서 만났던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녔던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에 있던 간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시작은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죠. 그랬는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목회자가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길 정도의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독들과 집사들을 복수로 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진 건강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독들은요, 장로라는 의미로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하고 조금 가까운 의미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 그래서 당시에는 구제와 봉사의 영역을 담당하는 교회가 세운 직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을 갖추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멋있게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편지를 쓰며 그 건강한 모습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름을 거론하고 싶었지만 그 이름 대신에 그들의 직분을 쓴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 감독들, 그 빌립보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목회자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저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예안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 2년 9개월 전에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안교회가 세워졌죠. 넘치는 예산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것도 아니었죠. 고작 대출받은 4천만 원,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 함께 7명이 시작한 참으로 초라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년 9개월 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부흥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흘러 넘쳐서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게 지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던 바울의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문화, 환경, 배경, 신분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고 감독들은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집사님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구제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였던 것처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안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이나 농어촌 교회들은요, 이렇게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와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교회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어려운 중에도요, 어떤 교회는 여전히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고 외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교회도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 이제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고 1년 반이 지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성도로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 점검, 이 체크, 그리고 이 질문에 내가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사는 것이 이 문제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들 가지로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 코로나가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다양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문제를 기도로 나아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삶의 모든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수신자들에게 어떤 문안 인사를 합니까? 어떻게 문안 인사를 하는가?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히브리식 인사고요, 평강은 헬라식 인사입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은혜가 무슨 뜻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배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평강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온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강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평온함.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어떻게 하죠? 평안하죠.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으면 부부 사이가 평안하죠.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좋으면 교회가 평안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가 좋으면 전쟁이 없죠. 평안하죠. 그러니까 이 평강은 항상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죠? 부부가 서로 싸우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죠. 대통령과 국민이 싸웁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 사이에 평온함이 없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늘 하는 게 뭐죠? 사이의 관계를 틈을 줘서 깨지게 만들어 그 사람이 성도로 평안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순서를 정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은혜를 앞에 쓰고 평강을 뒤에다 쓰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은혜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평강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한 교회가 평강을 유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진정한 평강의 삶이 누려지길 원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머무는 곳에 그 공동체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 속에서 평강을 찾기 위하여 찾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숨은 거래, 뒷거래를 하죠. 주가를 조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는 이런 답이 있어요. 그 돈이 내 삶에 평강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남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거나 내가 좀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돈이 결코 그 사람의 평강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늘 관계성 속에 나타나요. 내가 돈이 많다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평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평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데이비드, 그리고 그의 아내 모린이라고 하는 부부는 미국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당첨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억 2,878만 4천 달러.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6,100억 원이. 복권 당첨금이. 당시 부부는 세금을 제외하고 3,700억 원을 일시불로 수령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축하 파티 같은 건 없고 당첨금으로 사업 같은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선재단에도 기부하고 투자 등 간단하게 쓰고 똑같은 삶을 살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2016년이잖아요. 이 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의 기사가 나와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부부는 이전과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사진 보실래요? 살던 집에서 살아요. 다니던 상점, 식당 그냥 다녀요. 이들이 했던 유일한 것은 남편 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자가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억 원짜리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를 샀대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플로리다 공립학교에 1억 1,400만 달러,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1,300억 원을 기부했어요. 이웃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여전히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이꼴 행복 아니라는 겁니다. 돈 이꼴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의 90%가 향후에 파산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다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돈이 많다는 것이 내가 평강하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은 관계성 속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부부가 이전에 사랑했던 관계가 깨지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진 돈으로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섬겼던 이런 모습들이 이 가정에 행복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가 일반 기사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딱 보면은요, 이거는 정확하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크리스찬의 정신이 그렇거든요. 정말 바른 사람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돈이 행복의 척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 평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기 원하죠. 은혜와 평강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누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달아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이들이 이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요구, 니드가 있죠? 필요가 있죠?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그 방법, 그 비결을 소개할 텐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멘. 분명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의 노력이나 배움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단순하고도 간단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거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은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해요.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삶의 패턴, 실질적으로 삶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죠. 그렇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설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악하다고 하는 아버지에게 뭔가 필요를 구하면 내가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관계 속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마땅한 법칙, 그래서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의 예를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배가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정말 나에게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20평짜리 아파트를 원했는데 40평을 얻었어요. 나는 대학 합격만 하면 좋겠는데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먹고 살아갈 직장만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이런 의미, 배가의 의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좋은 것은 다른 의미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을 뛰어넘는 법칙이에요. 예컨대 보세요. 이 죄를 가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이 좋은 것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큰 은혜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는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다른 의미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 이태석 신부님 아십니까? 제가요 교회에서 이런 예를 들면 막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이 목회자에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목회자도 많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신부님 예를 드냐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런 신부님보다 더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이태석 신부님이요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사실 천주교 신부가 선교사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지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남수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분이 더 오랜 시간 6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하여 외과 의사가 되어서 남수단 톤즈로 떠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 다음 세대 어린 심령들에게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기를 배워가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을 때 2008년도에 이 이태석 신부님이 대장암에 걸려 한국에 귀국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건강 다 치유되어서 남수단으로 다시 돌아가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뤄냈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10년 1월 그는 선종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응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 이후에 그에게 교육을 받았던 톤즈의 그 가난하고 열악한 학생들 중에서 57명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의사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토마스 타반 아꽃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TV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못 본 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 볼까요? 그 장면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자라나는 만평의 엄청난 이렇게 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선생님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세요? 저는 병원이라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만 걸어가도 바로 병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수단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3일. 그래요? 네, 걸어서 병원에 가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 한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 많은 분들의 그 삶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그래서 좀 병원이 나오는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남수단에서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돌아가서 이재석 시인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에 살면은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재석 시인분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석 시인분이 심어주셨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죽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겠습니다. 뉴퀴즈 좋아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한 생명을 살렸다면 아마 그 이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데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남수단의 영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태석 신부님이 했던 거 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생명의 씨앗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 무엇일까요? 내 손에 주어진 것, 남들보다 더 배가의 응답을 받은 것?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은 이 땅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있던 한 사도가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 또 다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만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신앙의 비결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삶을 누리며 또 다른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근래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혼자 부르는 찬양, 전에 한 석 달 전에도 우리 같이 고백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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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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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감옥의 한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비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울 사도를 완전히 덮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배가의 법칙을 자꾸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은혜가 없어서예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냐고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은혜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평강을 이 땅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이 나라와 민족을 덮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법칙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잠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태석 신부님을 데려갔지만 이 땅에 그를 닮은 제자들이 세워져 똑같은 일을 섬기며 똑같은 역사를 이루며 남수단의 작은 땅 스톤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모든 영역들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심겨놓으신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고 꽃을 맺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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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와 평강의 받은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법칙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법칙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